오늘은 2월 첫날 피난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나누면서 주여 나도 인도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2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하면 주현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땅에 드러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사순절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12월을 성탄주간으로 대림절기를 보냈습니다. 작년 성탄절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보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세웠었습니다. 이 앞에 성탄을 대림절 양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주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촛불을 들고 주의 신부되어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도 불렀고요. 오늘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가 우리를 기쁘게 했고,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와 에베네셀의 그 모든 축하 공연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끝난 후 성경은 다음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세상이 환해지겠지.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겠지. 천사들이 장송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성탄의 다음 장면을 눈물로 시작합니다. 도망과 피난으로, 학살과 통곡의 자리로 그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한 인생의 눈물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 걸어가심과 그의 신성으로 걸어가신 이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려고자 오늘 본문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길에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길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모진 협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통곡이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때로 이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기도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 약한 믿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조차 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인생길도 피난길이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인생의 첫 길을 피난길로 가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신성을 가신 주님이 다시 한번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왜 하나님은 이 섭리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성의 자리에서 인성의 자리로 옮기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꿨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서 속히 애굽으로 피하란 말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죠? 동방박사들이 지금 떠나간 그 다음 차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배와 극찬의 경배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대단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모든 아름다운 장면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다음 장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와 말씀하시되, 근데 요셉은 참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요.
본문에 기록된 말은 없는데 행동은 참으로 민첩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해요. 일어나라, 피하라. 다급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란 말이다. 하나님은 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위기를 막아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월에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피할 길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그 분별하기가 영적 분별력이 내게 없더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당장 눈앞에 놓이는 선택지를 두고 어찌 결정해야 될지 모르며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팔랑귀가 되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 하면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어린 갓난쟁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몸을 푼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인류를 살리는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평소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납하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리이다. 그 열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꿈에 말씀하시니 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언제나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아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가야 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날마다 말씀으로 찾고 계십니까? 2월을 시작하는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일은 없으신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도 설교를 하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메시아이셨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며요. 아니, 그런데 피난이요? 수납적인 태도,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럼 믿음으로 맞서 피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멋진 삶 아닙니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에 전혀 질문을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말 믿음의 삶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그냥 헤롯을 막으시면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어 한 방에 끝내주시면 되잖아요. 왜 아기 예수를 이 상황에, 절박한 이 상황에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도 피난길을. 제 마음과 달리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피난의 길을 그 방식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이렇게 2월 첫날 참 좋다, 2월 첫날 이렇게 예배드리니 앞으로 길이 열리겠지, 문제 없겠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피하거라, 떠나거라, 옮겨야 한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지켜주셔야지요. 책임져 주셔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피난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 아니라, 신앙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어떤 현실 속에서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현실이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믿음으로 버텨야지 어딜 가. 기도의 끝을 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병원 가는 거 불신앙이야. 한번 기도했으면 끝내야지. 그래서 갈등이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믿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지 안 낫게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낫게 하는지 안 낫게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피하라. 주의 사자가 전한 한마디에 요셉은 믿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망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이었어요. 14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요?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밤에 떠났습니다. 왜 밤에 떠납니까? 피난은 대개 밤에 합니다. 눈물은 대개 밤에 더 깊어집니다. 불안은 대개 밤에 더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불안으로 엄습해 오는 그 상황, 그 밤이 어떤 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 보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요.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이어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짙은 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서 마태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요셉은 이미 이 말씀을 알았고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는 이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이때구나 하면서 그 모든 순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적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마태의 선언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였듯이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을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피난길에 다시 한번 신뢰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들어가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살부터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명령 내립니다. 헤롯이 심히 노하여. 헤롯은 왜 이리도 격분했을까요? 그는 왕인데 왜 이리도 불안불안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짜 왕들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헤롯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의 왕자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너의 죄를 버려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앉아야 한다. 너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세상은 이 말씀이 복음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위협이고 어떤 사람에겐 불만만 가득합니다. 위협을 느낀 세상 권력자들이 내린 결정을 보세요.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라.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죽음은 되었으나 당신은 통곡 소리로 그 땅을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살인을 낳습니다. 인간의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품은 지도자 밑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2월을 시작하며 혹 여러분의 가슴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다 씻어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내지 못하면 가정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에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런 대학살을 기록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들어오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들어오셨다. 성탄은 낭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전쟁터로 오셨다는 선포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발악합니다. 어둠은 마지막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온전히 하고요,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죠?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곁에 계신 그 땅에서도 아이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요, 문제없는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2월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 어렵게 치닫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슬픔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슬픔이었다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헬의 통곡은 무엇입니까?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녀가 울어요. 자식이 죽어서 울어요. 이렇게 우리의 앞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눈물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였고 돈의 포로였고 음란의 포로된 자들이 잡혀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벌어집니다. 그 통곡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고백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내가 우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곡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아파서 위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대요. 너무 무너져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였대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라헬의 진짜 통곡은 바로 그 모든 삶에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에 그러나 발견했대요. 누가? 나의 주님은 그곳에서 참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신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뭐요?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고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대요. 그 인도하심을 보세요.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드디어 왕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폭력도 시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당장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답답했던 그의 상황을 이젠 역전시키셔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펼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란 말이다. 또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제껏 순종해 왔으니 이제는 꽃길이 열리겠지요. 그러나 22절을 보세요. 그러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알케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기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알케라오가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했대요. 요셉도 무서워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무서워했대요. 믿음의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시지요? 무서움은 나와 똑같습니다.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강철 같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인도하십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았으니, 나사렛이 어디예요? 한마디로 변두리입니다. 시골,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대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활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쫓았으나 하나님은 겸손을 선택하셨고, 세상은 중심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변두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은 힘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는 단어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모든 것이 피난길 같은 인생길이라 억울할지라도 일어나라. 너희 앞에 그 모든 장애물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 일어나야 한다. 요셉은 3번이나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유대 임금을 피하여 갈릴리로 갈 때 또 일어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동하는 거였어요. 떠나는 거였어요. 피난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함없이 움직이며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길이 다 막혔어요. 아니 그 문이 닫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나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이 성도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제가 이 시간 말씀 안 드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문이 닫혀서 제가 살았어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살았다고요.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2월에 여러분이 때로는 길이 막히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이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난길로 시작하셨어요. 도망자로 시작하셨습니다. 통곡 소리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피난길을 갔을 때에 주님이 그 길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기 위하여 직접 그 길을 나와 함께, 아니 나보다 먼저 걸으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는지를,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피난길 같으냐? 오늘도 불안하느냐? 오늘도 앞이 캄캄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도 그 길을 걸었어. 내가 반드시 너를 건너게 할 거야.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미신 손을 아멘 하며 덥석 붙잡는 것이 신앙인 걸 잊지 마시고, 2월 이 성단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손 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주님께서 여시는 길이며 주님께서 내시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 약함보다는 그 약함과 그 고난길과 그 모든 피난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두 눈 감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피난길이며 도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거뜬히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는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손 내미시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피난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길 보여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성탄의 기쁨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잊지 말고, 오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병든 몸을 주의 손 잡아 이끌어 달라고, 이 약한 자를 주님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달라고, 이 무너진 심령을 주님의 손 잡아 다시 도와달라고, 일어나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2월의 첫 주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손을 내밉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주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도 그 첫 길이 피난길이었고, 하나님 도망길이었고, 하나님 정착할 수 없는 삶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그 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피난길 같습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니니 나의 손을 놓지 말아라.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예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드시지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그러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피난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2월을 원하지만 주님은 종종 피난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피난길도 주님의 길이고 그 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겠습니다. 라마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한숨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요셉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사렛 같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됨을 알게 하시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처지와 내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손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신 우리 주님 손잡고 아멘 하며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저앉아 버린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기 위하여 손을 벌며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